안녕하세요. 지금 바로 여기 붙다의 변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게 만고 불변의 세상 이치잖아요. 근데 이건 머리로는 잘 알지만 마음으로 이별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영영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요. 네.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린 지 이제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근데 문득 아버님이 생각이 나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네. 정현 씨도 아버님 그리울 때 있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지금 뭐 아빠 이렇게 생각만 하면 울컥해지고 왜 살아생전에 효도를 더 잘 많이 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되고 그게 아마 또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네. 아버지하고 아름다운 어떤 흔적이라나 어떤 공유된 공감이 네.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움이 많았는데요. 이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영가와 살아있는 가족들이 슬픔과 그림을 달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음력 7월 15일인데요. 백중이라고 불리고 우리는 또 우람분절이라고 말하는데요. 대부분 사찰에서 백중기도를 봉행하는데 이때 많은 불자님들은 돌아가신 네. 부모님이나 영가들의 극락왕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절에 갔더니요. 백중기도 접수받고 있더라고요. 네. 백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란 분절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붓다회 가족의 멘토시죠. 동훈 스님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스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스님 이 백중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람바나, 산스크리트 범어로 우람바나하고 백중은 순수 우리나라 명절로 바뀐 거고 그런데 우람바나는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은 구도현, 구원할 구자, 거꾸로질 도자, 매달릴 현자. 우리 조상님들, 가족님들이 좋은 데 못 가서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것처럼 저승에 가서 갈 곳을 못 찾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거꾸로 매달려서 고생하는 분들을 구원해서 바로 세워주는 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우람바나, 우람분절이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곁들인다면 우람분절을 왜 백중을 하느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생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조상이 편안해야 산 가족이 편안해요. 조상이 좀 쉽게 해서 비명이 갔다든가 힘들게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산 가족이 우환이 많더라고. 이건 이제 50년 동안 많은 불자들 접하면서 경험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백중은 그만큼 고생스러운 좋은 데 못 간 분들을 구원하는 날로 그렇게 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날을 최후 손꼽히는 날 중에 하나거든요. 네, 명절 중에 중요한 날이죠. 하나인데 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붓다의 가족들과 함께 진정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네.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붓다이를 통해서 가족 신행 공동체 이루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1855-0108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붓다이 가입부터 혜택까지 궁금한 점들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만의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우리 붓다의 가족을 위해서 동훈 스님께서 축원을 해주시는 서원을 서원을 말해봐. 네, 네.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리에 사는 간음선입니다. 예. 평소에 동호 스님 법문을 자주 보신다고요? 네. 스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관음성 물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영광입니다. 네. 평소에 우리 스님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예, 저번에 삼보사 또 구충탑 저기 하는 것도 그냥 저 보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 법화정사에서 무려 20년 넘게 봉사활동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네. 15년 동안 매일 절에 가신 거예요? 네, 그랬어요. 저 처음에는요, 한 15년 동안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다녔었어요. 아, 그럼 어떤 봉사하셨는데 그렇게 매일 출근하셨을까요? 법당에 가서 등표도 쓰고 영가등도 다 영가등부터 하여튼 영가 이태랑 다 쓸 때 그런 거 다 써가지고 네. 올리고 하여튼 법당 일을 좀 했어요. 네. 아우, 신심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보살님. 음. 지금도 그렇게 매일매일 봉사하고 계세요? 네, 이제 한 우리 손주가 나가지고는 이제 아. 부처님이 또 집안일도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가서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네네. 저기를 못 나갔잖아요. 자리에서도.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손주를 좀 봐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모시다가 네. 이제 손자 손녀를 모시고 계시는군요. 외할머니세요? 예, 할머니. 손녀, 손주 모시다니. 지금 네. 저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올해. 아, 초등학교. 예. 네. 그러면 아이 둘을 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 둘을 보고, 근데 요즘에 또 딸이 8년 만에 또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이제 6개월 됐거든요. 또, 네. 근데 우리 집 주위에서 지금 딸 둘이가 같은 동에서 살아요. 아. 그 총 몇 명의 어린이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그냥 3명이죠. 아들은 지금 아이고. 부산에 가 있으니까 하나는 또 거기는 이제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 왔다 가고 그러니까 저기고. 오, 정말 힘드시겠어요. 초등학생 손 많이 가는데. 아이고 그래 재밌어요. 젊었을 때 못 느꼈던 그런 아이 키우는 재미도 쏠쏠하시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살님, 네. 이런 와중에 친정 어머니를 5년 동안 간호하였고 지금은 네.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하는데 와우. 신심뿐만 아니라 효심도 매우 지극하게 높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요, 제가 이제 모시고 싶어도 돌아가시면 못 모시잖아요. 네. 예, 형제가들이 다 있어도 어머니를 요양을 다 넣으셨어요. 근데 제가 맞이어서 모시고 싶어도 못 모셨거든요. 근데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저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님한테 이렇게 어머니를 모셔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친정엄마는 내 부모인데 어떻겠냐고 그래갖고 이제 모셔가지고 모신 게 5년 돼가지고 우리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네. 근데 이제 시아버님이 이제 또 어머니가 작년에 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94세인데 우리 집을 이제 오셔서 지금 저기 노치원 다니고 있으세요. 노치원. 네. 그리고 지금 그래. 94세 되신 시아버님을 모시고 계시고 시아버님은 요즘에 노치원에 다니신다고요? 네,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시지 않고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아. 완전 운동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었어요. 네. 한산에 그냥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치료하러 다니고 이제 저기 원좀 다 나았으니까 이제 시골 가서 또 농사를 지으신대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시골 가셔서 혼자 무슨 농사를 우리가 그럼 따라가야 하는데 여기 한번 가보시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거기를 왜 가냐고 막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가시면 아버님 또래도 있고 이야기 말동무도 있으니 한번 가보시자고 그래갖고 근데 꼬셔가고 갔더니는 저 처음에는 한 번 가시고 두 번 가시는데 요즘에는 나 시골 가서 농사 안 치고 여기만 다닌다고. 거기 이제 틈이 없으시고요. 이제 이런 네. 세상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내가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평생을 농사 짓고 자식 위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네, 그죠.
지금이라도 좋은 친구분들 만나서 즐거움 찾으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살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관세음 보살님처럼 마음이 따뜻한 분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가정이 뭐 화목한 건 물론이고요. 스님, 제 이 느낌이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당신 그 불명 그대로 네. 관음성 관세음보살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보살행을 하고 계시네요. 보살님, 네. 근데 오늘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으로 축원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셨나요? 아유, 저는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갖고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족이 건강하면 되는 거죠. 다른 그럼요. 되었어요, 선생님. 네. 가족의 건강이 있어야지만 그걸 또 바탕으로 우리가 그렇죠. 뭐든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최고의 그러죠. 행복이고요. 그러면 스님 네. 오늘 정말 뭐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만 마음을 다해서 애 셋 키우고 계시대요. 네, 네, 아, 네, 네. 네시나 아무튼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네 따뜻한 축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음성보살님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제가 그 진짜 진심으로 축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보살님, 네, 예. 스님께 축원해 드리니까요. 합장하고 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 자존 불사자이비 의작증명허순왕 안간상내 소수 공덕해 해양삼처시로 은만시 사바세계 남선 무주 해동대 한민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무상사법당 청정수월도 어량원하금차 지극지정성 이금월금일 제불보살림전 축원제자 경기도 양주시 거주 관음성불자님 가족 일문권소 기사생 한인웅보채 가보생 한동만보채 정유생 문의순보채 갑자생 박대유보채 개생 한아름보채 신축생 박민솔보채 개생 김나무보채 갑자생 한우리보채 을미생 김주원보채 무술생 김주환보채 정묘생 한진웅보채 정묘생 이여정보채 신축생 한서인 등 각각 등보 어체 모든 중생 구원하시러 이 사바에 오신 제불보살님 일심정성 축원 올립니다. 여기 관음성 불자님의 거룩하신 삼부님께 기회하여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 법신불의 한 뿌리에서 태어난
너와 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자각하시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신 관음성 불자님의 가정에 불보살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투루하시어 늘 건강하시고 일문권속이 늘 화목하시기를,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들이 별다른 마장 없이 원만 성취하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불법을 옹호하시는 일백사의 화엄성중님의 가호로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성중님의 보호 아래 항상 무수하고 안녕하시기를, 그리고 온 가족 모두가 관음성 불자님의 불자로서의 삶을 본받아 나보다 우선 남을 배려하고 자비심으로 보현 행원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안목의 지혜의 가피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족 한 분 한 분 모두가 3일 동안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공덕을 베푼 마음은 1000년 동안의 보배요 100년 동안 탐진치 삼독심으로 모아놓은 모든 재물은 무상의 신속함에 하루아침에 티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관음성 불자님의 먼저 가신 영가님들의 왕생 극락을 진심 정성으로 축원드리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야 본사 석가모니 이불. 관음성 불자님 축원 받으셨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스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살님, 네, 예. 오늘 동훈 스님의 축원과 보살님의 효심에 불보살님들이 가피가 큼만할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시아버님 건강하셔 오래오래 사실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야기만으로도 화목하고 행복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관음성 불자님을 위해서 우리 동훈스님께서 축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94시 되신 시아버님께서 그렇게 즐겁게 아이들에게는 유치원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는 노치원이 있잖아요. 지금 삶을 잘 영위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청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94세지만 청춘 맞죠, 스님?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원력보살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네. 그 보살행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 이분 관음성 불자님의 말씀을 좀 잘 새겨 들어서 항상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 크게 무슨 원력을 세우지 않아도 네.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거 배웠으면 싶습니다. 스님, 이거 효도요, 배우는 겁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이 효행을 잘하면 네. 그 자식들 또한 효도를 하는 불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관음성 불자님이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그 아들, 딸들도 네. 그 관음성 보살님에게 참 효도를 잘할 거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온 효자여도 그 자식은 반 효자밖에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효하는 게 어디예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이후에 또 새롭게 붓다의 가족이 되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의 소개해 주실 붓다의 가족은 네. 백중기도와 관련된 불자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네. 본인은 불교에 크게 관심이 없이 살았던 고양시에 사시는 한보살님의 사연인데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일도 제대로 풀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겉이 산사를 지나가다가 문득 어머니가 생각나. 네. 아, 어머니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올렸다 하겠던 생각이 들었답니다. 네. 그러게 백중기도를 그냥 올리고 나니까 이상하게도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다 해결되고 해결됐군요. 또 꿈속에 어머님이 나타나 밝게 웃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리고 그 후로 일이 잘 돼요. 네. 고맙다고 붓다 회원이 아유, 되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대구에 사시는 장보살님은 네. 죽은 친구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친구의 백중기도를 올리고 붓다 네. 회원이 되셨습니다. 이 장보살님은 그동안 도반들에게 붓다회로 가족을 많이 인도하였는데 네. 이번엔 영가인 친구까지 붓다회로 가입시켰습니다. 네. 이 자리에 빌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1855-0108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여러분도 붓다의 가족으로 불자다운 삶을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BTN 불교TV가 올해로 개국 27주년을 맞은 것으로 압니다. 30년 가까운 세월 부처님의 법음을 전국으로 전 세계로 전하기 위해 발로 뛰며 땀 흘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불교의 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방송 포교를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겠다는 원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BTN 불교TV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데에는 BTN을 사랑하는 많은 시청자들과 붓다의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BTN 불교TV 애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후원을 보내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오늘 시작하면서 저희가 백중 그러니까 우란 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평소와는 좀 다릅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들이 정말 특별한 분들이죠. 예, 네. 우리가 사후 신행이라 할까요? 아니면 사후 효도라고 할까요? 우리는 돌아가신 분의 종교를 잊기가 쉬운데 네.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의 종교를 잊다 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풍경도 보게 되고 네. 유족 간의 갈등도 나타나는 걸 보기도 하는데요. 돌아가신 영가와 함께 유족들이 한 마음으로 영가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신행 공동체 생활이 마지막까지 한다면 네. 영가는 반드시 극락왕생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같은 취지로 백중을 맞아 돌아가신 영가와 유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특집으로 오늘 기획되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불교식 장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시죠. 시다림 연불로 고인을 극락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유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고 계신 진성 스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도사 서울 문정동 분원 법계사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진성 스님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님. 또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불교식 장례를 영업하게 치르다 보면 이분의 말씀대로 하면 장례가 편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최원진 의정진당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상주회사에서 의전행산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진 팀장입니다. 네. 저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엽법한 불교식 장례를 치름으로써 우리 영가님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불교식 장례가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구나. 정말 멋지시다라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죠. 김희복 불자님도 함께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불교식으로 장례를 아버님을 극락으로 보내드린 그런 좋은 불교식 장례로 네. 제 감동을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스튜디오가 꽉 네. 찼습니다.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 많지만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서 불교식 장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장례라 하면 네. 대부분 유교식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교식 장례라고 하면 장례보다도 뭐 천도제, 네. 또 사십구제 사십구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부터 49제까지 부처님의 가피를 바탕으로 여법하게 진행하는 게 불교식 장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는 문제, 애경사 문제에서 사회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회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는 첫걸음이도 장례 포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한마디로 불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불교식 장례를 치르는 이곳이다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도 사실 불자 한 사람으로서 이 불교식 장례 정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진성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는 네. 그 전화가 이제 오면은 다음 날 일정을 잡고 가서 고인을 좋은 대로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네. 할 수 있는 그런 연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뭐 입관 때부터 성복 때까지 많이 기가지고 과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먼저 한 30분 전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잔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절을 하고 네. 그다음에 상주분하고 같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고인에 대한 그 축원 카드를 쓰고 난 다음에 상주분한테 뭐 궁금한 점이라든지 뭐 모르는 점을 여쭤보고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그 이제 입간식을 하고 입간식을 다 하고 나면은 또 성복제를 모셔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대략 뭐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스님. 스님, 시다림 연부를 해주신다고 제가 초반에 소개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시다림이 뭔지 저 같은 초보 불자를 위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달림의 네. 의미는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는 건데 네. 장례하기 전에 하는 의식이고요. 무상계와 또 아미타불, 경전가, 그다음에 금강경, 뭐 반야신경 주로 부처님 경전을 네. 독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스님 지금 현대 법계사 주지 소임도 맡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쁘신 데인데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러게요. 제가 지금 동부구치소 교정위원이고 또 송파경찰서 경승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네. 또 포교 활동으로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극락왕생 발언가 또 저도 복을 좀 짓고 싶어서 네.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불자지만 그동안 뭐 장례라든지 제사 지내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유교식으로 네. 저희가 지냈잖아요. 근데 불교식 장례 제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 잘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우리 동훈 스님께서 네, 불교식 제사, 불교식 장례 이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유교 의식의 제사는 하나의 추모의 의미가 있고요. 네. 의식이. 불교 의식의 특징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해주고 연부를 해줘가지고 외로운 영가가 악행을 많이 해서 그 나쁜 곳에 떨어질 영가를 천도, 나쁜 곳에서 갈 영가를 좋은 곳으로 가시도록 법문을 하고 연부를 해주셔가지고 영가가 알아듣고 깨달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일반에서 얘기하는 제사. 그래서 천도제라고 그러죠. 제가 아니고 천도제, 닦을제자. 네. 그래서 닦을제자를 저는 목욕제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드릴 제.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제자를 새겨요. 그래서 일반 제사와 불교 의식의 틀린 점은 영가를 깨우쳐서 산 사람이 무지한 사람을 법문해서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듯이 영가도 무지에서 나쁜 곳에 갈 영가를 법문과 연부를 기도를 해줘 가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 드리는 거.
그건 의미가 상당히 크죠. 그 아. 천도제는 상당히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뭐 불자라도 불교식 장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럼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근데 그 마음이랑 또 불교식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그 네. 마음만 가져도 저는 대단한 큰 공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의전 팀장님께 묻겠는데 의전 팀장님께서 이렇게 잘 따라가면 불교식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죠. 네네네. 그 느끼신 점이 많으실 텐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막상 나가 보면 네. 이게 우리 불교식 장례도 잘 모르시고 불자지만 불교식 상주가 있는 것도 잘 모르세요. 아, 이참에 이제 조문 오신 분들도 우리 불교식 상주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아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다른 상조에 비해서 이렇게 준비해 갖고 다니는 거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또 보람도 많이 느낍니다. 네. 많이 느끼고 제가 보기에는 의사 선생님 다음으로 감사 인사를 제일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일반 상조에 많이 그 의식을 많이 맡기잖아요. 네네네. 그런 일반적인 의식과 우리 불교식 장례 의식 좀 차별화된 게 있나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상조는 불교라고 해도 네. 막상 가보면 유교식으로 치르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장비도 그렇고 우리 이제 스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불교식 재단을 설치를 하고 네. 수의도 이제 저희만 특화낸 불경 수의 금강경이 다 새겨 있는 그런 수의가 제공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연화대렴이라 해서 꽃갈 32장 나가면서 우리 고인분이 이제 연꽃처럼 승하하시게 연화대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성복제까지 그 옆에는 항상 스님이 옆에서 시다림을 같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저기 또 연불봉사단이 있습니다. 연불봉사단이 빈소에 와서 연불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야,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는지는 직접 경험하신 분께 여쭤봐야 될 텐데, 우리 김익복 불자님께서는 친정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불교식 장례로 잘 배웅해 드렸다고요. 네. 저기 친정아버지가 올 2월부터 네. 편찮으셔갖고 2월, 3월 2달 앓다가 4월 6일 날 극락을 이제 가셨어요. 근데 네. 그 사망 딱 하시고 나서 저희는 사실은 당황은 했는데 제가 왠지 2월, 3월 편찮으실 때 왠지 나이도 연세가 드셨으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걱정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불자신데 아우 불교식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아이여 붓다회 이런데 상조회가 있다는 걸 처음 알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맞인데 그런 걸 이제 막 또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딱 한 번만 회원에 가입하고 한 번만 들어도 다 혜택은 볼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진짜 우연찮게 3월 20일경에 제가 회원을 가입을 했는데 회원을 딱 가입을 하니까 또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런 카드를 또 탁 보내주시니까 복 들어오라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연꽃을 이렇게 떠받친 거. 그래서 이 카드를 받으면서 황금 카드네 이렇게 네. 이제 느껴. 그렇게 이제 딱 받고 했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선 그래도 당황을 했지만 바로 여기를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분 최 팀장님을 연결을 시켜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맞이고 아버지가 처음 집안에 있는 일이었고 무척 당황은 했는데 하나도 당황하지 않게끔 저분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안심을 다 시켜주시더니 그냥 뭐 불교식으로 다 알아서 해준다 하더니 조금 있다가는 아버님 그 스님이 오셔서 그 시다림이라고 하는 연불도 해주시고 네. 또 얼마 그 다음 날인가 또 여러 이렇게 복장을 가지런히 입은 스님복 같이 입으신 분들이 여러 분 오셔서 네. 또 연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게 너무너무 생각지 못했던 거를 접하니까 너무 좋았고 제가 제일 감동 먹었던 거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염하실 때인가? 네. 저 최 팀장님이 네네. 우리 아버님이 꼭 살아있는 분 같이. 네. 어쩜 그렇게 얼굴도 그냥 살아있는 분 같이 그냥 약간의 화장도 리크까지 발라서 화색이 돌게 해주셨고 그런데다가 제일 감동 먹은 거는 우리 온 가족이 다 감동을 먹었죠. 정말 그 불경으로 쓴 그 황금색 그 수의가 거기에다가 까만 그걸로 그 금강경인가요? 네네. 네, 금강경을 옷 전체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연꽃을 만들었는데 아버님이 그 연꽃 이불을 덮어드린 거예요. 네. 핑크색 연꽃처럼 했는데 거기 광명진원이죠. 그렇죠. 네, 광명진원을 다 쓴 그 연꽃을 다 아버님 머리서부터 해놓고 여기 요 무릎 아래서부터는 연꽃 잎 초록색으로 해서 또 했는데 내가 그 자료를 있기는 있는데 아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모양을 보면서 정말 야 우리 아버지 극락 가시는 거 맞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돌아가셨지만 네. 그렇게 슬프지가 않았어요. 기뻤어요. 아버님 얼굴도 편안해 보이셨고 네. 안색도 좋으셨고 또 그렇게 아주 생화로 그 오동나무 관을 전부 생활을 다 꼽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접했지만 야 불교식 장세 거기서 딱 우리는 그 염하는 거 끝나고 다시 이제 그 대기실로 와서는 제가 아우들을 다 불렀어요. 너희들 다 우리 엄마가 이제 아버지하고 1살 차이라 네네. 94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앞으로 빨리 들자 이거 그래갖고 엄마 앞으로 바로 들었고 니네들도 다 들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네. 얼마나 편안하냐? 이거는 장례식이 아니라 축제 같고 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 그럼요. 즐겁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프지만 너무 편안하게 잘 보내드린 네. 게 그게 기쁨이었어요.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입관할 때가 저희 부모님을 뵐 수 있는 마지막, 네, 마지막 고인을 뵐 때는.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렇게 편안하고 네, 네, 예쁘셨다고 네. 표현하니 그 감동이 저에게까지 고스란히 그 감동이 전해집니다. 정말 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보살님처럼 보살님뿐만 아니라 같이 있던 식구들이 네. 되게 더 좋아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요. 저도 네. 아버님을 불국수 상주를 통해서 극락왕생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네. 저가 좋은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큰 포교고 또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붙여지는 계기가 됐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상을 당하면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럼요.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네. 의전 팀장이 처음부터 끝날 끝까지. 때까지 다 해주니까는 네. 그냥 불편 없이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상주의 필요성, 네. 우리 집안이 또 이 종교니까 네. 네. 불교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줬다는 게 저는 너무나 좋았다고 네.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아, 이렇게 끝까지 좋은 거.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이 불교식 장례 치를 수 있다라는 그걸 모르는 네. 불자님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붓다의 가족분들을 위해서 백중 기간 동안 아주 특별한 혜택을 또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붓다 회원들에게 특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할인 혜택에 대한 궁금 좀 많으시죠? 많은 혜택을 드리니까 185-0108로 전화 주시면 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고 붓다에도 가입하고 할인 혜택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그 장례 도움 주는 회사가 정말 네. 많잖아요. 근데 불교식 장례만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재단 자체가 이제 저희는 이제 불교식 네. 재단을 만들어 드립니다. 아, 일루왕번하고 아미타불번하고 네. 세워드리고 반야신경초를 써서 이제 일반 상조랑 틀리듯이 이제 불교식 재단을 먼저 만들어 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연불도 시다림 연불해 주시고. 네, 저희 불경수 써드리고 네. 스님 그럼 다시다를 해주시고. 팀장님은 원래부터 이 불교식 장례를 해 오셨던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전에는 불교 장례는 아니었고요. 아. 다른 상조에서 있다가 네.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지가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반 상조 회사와 이 불교식으로 치를 때 그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일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갖고 다니는 것도 많고 네.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 또 음. 스님도 챙겨야 되고
연벌 봉사단도 챙겨야 되고 쉴 네. 시간이 없어요. 네. 보통 다른 상조에 다닐 때 입간 끝나면 좀 쉬거든요. 한두 시간 이제 좀 네. 오전 내내 준비를 했으니까 좀 쉬고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오시면 또 혹시 다 하긴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신경 쓸 게 많아요. 다른 상조회사보다 대신 들어갈 때부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출동 받고 빈소에 찾아뵐 때부터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이 환대를 해주시는 거는 타 상조에 비해서 일단은 여러 가시눈을 보는 가족들도 있어요. 상조회사라고 하면 또 안 좋은 뉴스도 많고 하니까. 네. 근데 저희는 환대 받으면서 들어가고 일 끝나고서도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막 감사하다는 소리 듣고 그런 거에 비해 그런 걸로 보면은 지금 우리 부교실 상조에서 일하는 게 네. 훨씬 더 마음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아까 보살님께서 연불봉사하는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우리 연불봉사가 BTM 부타의 신행 산하단체로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영가의 극락왕성을 기원하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연불 기도해주는 어떤 장례 포교사거든요. 연불봉사에는 소정의 아주 교육을 받습니다. 네.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불자들이 연불 요청이 있을까 하면 지금은 수도권 지역에서 나가서 이런 무료로 봉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쩌면 일로왕번님이기도 하며 그다음에 장례 포교사를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가족 실행 공동체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교식 장례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네. 어떤 혜택이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여튼 이제- 잘 받았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갑자기 가족이 고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장례식장 선정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장례식 선정부터 모든 장례 절차를 우리 팀장님께서 이제 밟아주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콜센터로 이제 전화가 가겠죠. 네네. 콜센터에서 이제 저희 가족 팀장을-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콜센터로 네. 전화해요. 담당 팀장님이 네. 배정이 돼서 전화가 갈 겁니다 하면 이제 음. 제가 이제 담당이 됐으면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네. 지금 장례식장에 계신다고 하면 어. 제가 장례식장으로 바로 출동을 하는 거고 네. 만약에 병원이나 네네. 자택이나 돌아가셨다 거기 계신다고 하면 앰뷸런스를 보내서 아. 장례식장을 먼저 알아봐 드리고 뭐 일단 집 근처도 또 장례식장도 빈소마다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쵸. 우리 조문 오시는 분들 어느 정도 생각해서 중간 평수가 될지 큰 평수로 해야 될지 아니면 작게 가족장으로 하려고 작은 평수를 원할지 근처 장례식장하고 맞는 거를 조율을 해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앰뷸런스를 보내서 그쪽으로 이제 모셔갖고 와서 제가 이제 가서 첫날부터 이제 상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불교식 장례라는 게 가장 간단해요. 이제 전국에 그 의전팀장이 전국에 배치되어 있고 오. 그다음에 저기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달림 해주는 스님들도 아주 20여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그 의전팀장이 도착을 해서 이렇게 유족들하고 협의를 거치면 네. 바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또 스님들을 이렇게 해서 모시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영가를 극락왕성으로 인도하지요. 근데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가족 구성원들의 뭐 종교가 전부 다 불자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데 사실 뭐 종교적인 문제나 그리고 유족들 간에 이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참 많으셨죠. 저희가 제일 힘든 게 아. 종교가 상의할 때 다 아. 같은 불자님이시면 괜찮으신데 지난번에 한 번은 우리 영가님도 불자분, 네. 상주님도 불자분, 따님 두 분은 교인. 아. 그럼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일단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장례를 치를 건지 이제 조율을 봅니다. 그렇죠. 불교식으로 할 건지 따님분들도 뭐 기독교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조율을 봐서 어느 정도 할 건지 그게 서지 않으면 첫날에도 문제가 생기고 둘째 날에도 문제가 생기고 입간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발인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네.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따님분들 죽어도 제사를 못 지내겠다. 우린 교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겠다. 그럼 상주님 그럼 그 부분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상주님 알았다. 그거는 양보를 하겠다. 대신 재단이 너무 허전하니 초배상이라도 처음에 첫날 올려놓는 과일상 초배상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올려놓자. 끝까지 재산 안 지내더라도.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가는 건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따님분들은
목사님이 오시면 저걸 싫어한다는 거야.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몇 시까지 시간이 다 돼 있으니까 이제 첫날에도 오시고 이간 예배도 오시고 하니까 발인 예배도 오시고 그때 제가 초배상을 치우겠다. 치우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가시면 다시 올리겠다. 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건 어떠시냐고 이제 조의를 받는데 그렇게 하면 좋대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장난을 애쓰셨네요. 치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스님, 스님도 시달이 많이 갔으면 장례식장에서 종교 문제로 갈등을 보시지 않았어요? 어떤 보고드럽게 많았을 텐데. 저는 아직 그런 일은 없고요. 네. 이제 다행이네요. 저희 속가가 예. 누님 두 분은 이제 불자신데 예. 저희 또 형수님이 나중에 그건 제가 한번 이제 BTN 상조 한번 해서 네. 나중에 하게 되면은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희복 불장님 댁은 그래도 형제분들 우애가 상당히 깊고 종교적 갈등은 없으셨던 거죠? 네, 저희 6남매가 다 이제 제가 맞이로서 이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맞상제, 내 남동생의 바로 밑에가 이제 맞상제인데, 그 동생 와이프가 교회 권사님이세요. 네. 그래갖고 이제 맞상제가 모든 거 제일 처음에 절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옆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하고 그냥 서서 묵념만 하라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뒤에서 볼 때 참 속상했죠. 그래도 맏아들이니까 아버지한테 절 좀 해라고 우리가 막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냥 저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런 거는 그냥 저희가 억셉트했습니다. 그냥 네, 다 그렇게 잘하셨어요. 했고 네. 우리 나머지 동생들은 너무너무 우리가 가족이 진짜 똘똘 뭉쳐서 왜 우리가 그렇게 불자 가족이 됐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조계사에서 결혼식을 하셨어요. 결혼식도 그렇게 하셨고 그 절에를 무슨 때마다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일 막둥이 남동생 그 위에 누나들 이렇게 이제 어릴 때 되니까 쫓아가고 우리는 조금 컸으니까 안 가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불경 드릴 때 우리 남동생은 어리니까 스님이 목탁을 치시거나 그 요령을 흔들거나 그러면 우리 동생은 춤을 추거나 막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여동생하고 그렇게 그런 에피소드도 추억이 있고.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쳐가지고 기다리다 못해 우리 남동생은 또 거기 쭉 그냥 대웅전에서 그냥 엎드려 잠도 잠들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은 다 뭐 의리가 좋아서 네. 다 우리 회원이 됐습니다. 네. 아, 스님도 그 많이 보시지 않았겠어요? 장례식장에서 가족 간의 종교가 달라가지고 갈등을 겪는 거. 네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여러 가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전화해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연부를 이제 모셨는데 이제 오는데 이제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해서 그런데 이제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딸이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제 하루 그날 이제 다음 날 와가지고 딸이 이제 확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라니까 그분의 그런 견해가 아까 밥도 넣는 거 이런 것도 뭐 얘기했듯이 우리 어머니 그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불교관 때문에 그렇게 모시고 싶지 않다. 막 이제 니들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끼고서 지금도 하고 싶은 얘기는 불자가 이렇게 이제 스님을 이렇게 모시고 불교의식으로 연결식을 하고자 하면은 중심을 딱 잡아야 되겠더라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흔들리면 집안마다 종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진짜 말씀대로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내가 그런 종교 한번 가면 종교가 다 달라. 그러면 딱 불자님 딱 잡고 당신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치러라. 그게 어머니의
좋은 길로 가는 길이다.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갔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오지 말라 해서 안 갔어요. 근데 스님 생각해 보면 사실 망자의 종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 극락왕생 하고 싶은지, 그러나 그분은 말씀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이렇게 갈등으로 빚어지는 건데, 이 그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스님? 어떤 마음으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조율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건데 제가 우리 이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연부를 그래도 이제 이모님이라 오라고 안 했어요.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서울에서 충남 대천 고향이거든요. 거기까지 기차 타고 내려가서 내가 이모님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연부를 해드리고 와야 되겠다고 내려갔는데 그 기독교의 이제 신도님들이 한 30명은 와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노래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나는 기다렸죠. 빨리 하고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연부를 한마디 더 왔으니까 하고 올라가려고 제가 양해를 구했죠. 내가 지금 한 2시간 기다렸는데 그래도 우리 이모님이랑 의식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대행이 이제 양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닥치고 이제 정성껏 연부를 1시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얘기가 뒷 얘기인데 그래도 요령 흔들고 먹닥치고 연부를 하니까 장례를 식을 하는 것 같다. 그냥 주기도문하고 막 노래소리만 찬송만 계속 하는 것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문제는 거기서 서로 뭐 상의를 해서 할 문제인데 종교는 각자 그 하나의 막 강하잖아요. 그게 무엇보다도 신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서 가족끼리 이제 상의해서 하라고 정도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어떻게 나서서 뭐라고 아까 얘기한 대로 딱 중심을 잡고 끝까지 이제 끌고 가라 이런 얘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성쌤, 스님은 아까 뭐 종교 갈등 외에 또 여러 다른 걸 봤었습니까? 예. 종교 갈등 외에 다른 어떤 사연들 있으면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인천에서 네. 한번 이제 시달림을 하는데 네. 입간 전에 그 한 둘째인가 셋째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사고를 많이 치셨나 보더라고요. 마지막에 그 이제 입간하기 전에 형이 그 어머니한테 용서를 좀 빌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그게 불교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오지 않아. 아마 연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러지 않은데 아마 연불 때문이라도 또 그렇게 한 경우가 좀 참회를 있습니다. 하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어머니가 또 극락왕생 또 가결 또 발언하고 그래서 뭐 그런 에피소드가 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최 팀장님은 어떤 기억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전에 한 6, 7년 전 된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스님 상품을 가지고 계셨고 출동을 해보니까 직계 가족분들도 없고 그쵸. 상자도 없었어요. 그냥 신도분들이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둘째 날 지나고 나서 이제 신도분들이 그때는 이제 지금도 보다도 불구식 상조를 다 몰랐을 때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얘기니까 몰랐다고 했는데 이제 막 보시니까 너무들 좋다고 해서 그때 가입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때 신도분들이. 네. 그 중에 한 분을 그때 가입하신 한 분을 몇 달 전에 장례 치르는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가입하셨던 분이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네. 우리 저희 스님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또 하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것도 조금 된 얘기인데 이제 어머님이 임종을 하셨고 이제 아버님하고 상주님하고 배우자 이렇게 가족도 조촐했는데 어머님 병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암으로. 그때 한 2, 3년은 병원에 계신 것 같은데 언뜻 지나가다 이렇게
상주님하고 자부님하고 다투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어요. 어. 듣다 보니까 돈 문제더라고요. 돈 문제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상주님이 그래도 조금 갖고 있는 게 좀 있었었는데 다 나가고 아이고. 그래서 집도 또 팔고 병원비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세로 지금 사시고 이사를 있는 가고.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장례 치를 때 그러니까 아버님도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 치르면서도 이제 손님도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례비도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장례를 다 끝나고 보통 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우리 가족분들 이제 장례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우리 영관이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활 가셨을 거라고 믿고 계시고 모두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서 장례를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고 자부님하고 상주님하고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그때는 상조 팀장이 아니고 그냥 연륜이 더 많은 그냥 네네. 어른으로서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날 온다고 아기도 1살도 안 된 아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좋게 인사를 나누고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 이제 따로 이제 상주식 인사를 안 하고 그렇게 위로를 해준 기억이 나네요. 네. 사실 이 진성 스님 그리고 최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김희국 불자님께서 왜 그렇게 가족분들이 감동을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불교식 장례를 많이 권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 최고의 명장면이었던 게 있었다. 베스트를 뽑아주신다면 3가지. 네, 불교식 장례를 치르면서 나에겐 이건 정말 명장면이야 라고 싶은 3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맨 처음에는 모두 다 처음 당한 일이라 그쵸. 정말 당황을 했는데 콜센터에 전화하자마자 바로 우리 집에서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당황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119에 해야 되는지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그쵸. 모르고 있는 상황에 바로 저 팀장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고 그래서 집에서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집이 어디냐? 그래서 어디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러면 장례식장을 다 알아보고 영화실을 다 알아보고 해주시겠다고 잠시만 기다리래요.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119도 보내주셨지. 네. 그것만 그냥 거기 또 사람을 딸려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도 뭐 걱정이 안 돼서 그리고 병원에 딸린 영안실이며 장례식장까지 네. 일사천리로 쫙 해주시니까 다들 당황하고 어떻게 소리만 하다가 네. 너무 편안한 거야. 그게 제일 처음에 닥쳤던 어려움인데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동 먹은 거는 물론 스님들 오시고 또 다른 불자들 오셔서 그거 연불 해주시고 이런 것도 다 좋았지만 입간하실 때 네. 그때는 온 가족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생일처럼 기뻤어요. 네. 극락에 가시는구나. 네. 너무나 편안한 얼굴에 또 아주 불경으로 다 쓴 그런 수의를 입고 연꽃으로 만든 그런 거에다 꽃관에 네. 마치 꽃가마 타고 극락으로 들어가시는 가시는 느낌이라 온 가족이 다 좋아하셨어요. 네. 그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3번째는 끝까지 사람이 시종일관 그게 똑같이 한국어를 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 여기 저 팀장님이 정말로 끝까지 좀 중간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호국여공이라 보다니까 이제 대전 현충원을 가느냐 서울 동작동을 가느냐 장지 이래갖고 결정할 때. 대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는 이런 게 있는데도 하나도 안 얼굴 하나 이렇게 안 하시고 네. 편안하게 다 끝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결국엔. 감사하고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해준 게 너무 네. 좋아서 오직하면 제 이제 지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다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그래서 야 다른 말 페이론하고 네. 붓다해를 들어. 오. 거기는 그거 회비만 내면 아무 때나 그냥 하면은
해준다고 제가 광고 네, 많이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불교식 장례의 명 베스트 3는 첫 번째도 네네, 편안함, 너무 네. 두 번째 아버님 고인도 편안함. 그리고 마지막 문제 마지막까지. 생겼을 때도 편안함. 이 편안함으로 시작해서 시작해서 편안함으로 끝나죠. 왕자에 대한 그 슬픔으로 네. 그죠? 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먼저 우리 진성 스님께서 해주실까요? 망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와 또 연불가 또 같이 해주면은 아마 고인께서 네. 극락왕생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또 백중인데 누가 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 조상님들을 네. 각 다니는 사찰에 올리셔서 모두가 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도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장례라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륜주 대사라고도 합니다. 장례도. 그래서 장례 치른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요새 상주님들이 자꾸 이제 점점 젊어지다 보니까 장례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우신데 뭐 번거롭다고 뭐 제사도 안 지내려고 그러고 뭐 상복 안 입으면 안 되냐 그러고 그런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저희는 서비스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제가 나가서 안내해드리고 상로법에서 설명도 해드리고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 결정은 상주님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말은 못해요. 여기까지 하시는데 저희가 3일 동안 이제 장례장에 상주에서 있는데 제가 하는 말에 경청해 주시고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제가 좋은 장례 치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붓다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바로 아버님의 극락을 왕생을 도와주신 여기 상조의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여기 회원님들 정말 편안하게 장례를 이렇게 기쁘게 치를 수 있어서 그리고 그냥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또 간간히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네.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뭐 불자라 그래도 그렇게 뭐 깊이 뭐 잘 모르는데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통보가. 그래서 이렇게 안내가 오면 이런 우란분절은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미처 몰랐던 것도 생각이 되고 그래서 참 좋은데 회원이 가입됐다. 네. 그런 거를 제가 느꼈고 참 잘했다. 네, 이번에 우리 아버님을 비롯해서 좋은 기관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이렇게 세 분이 불교식 장례를 널리 홍보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예. 어떤 스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오늘 말씀 스님께서 우리 팀장님, 우리 보살님 말씀 들으면서 붓다의 불교 상조에서 불교식의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이 두 가지로 만족하겠다. 우선 영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부소리 듣고 그런 환경, 그 부처님 그 말씀이 실린 수위를 인수하시고 가실 수 있는 건 뭐 극락세계는 뭐 무조건 가시겠다. 특히 가족들이 부모님을 잃은 형제를 잃은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그 죄의식에 쌓여 있는데 그렇게 연불소리와 장엄한 이런 그 속에서 의식을 치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옆에서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툭툭 들어보니까 불국토 상조의 그 홍보대사로 하면은 뭐 하시겠어.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만족하고 계시네.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오늘 좋은 시간입니다. 아주 스님도 오셔가지고 어려운 걸음 하셨고. 네, 정말 세 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이 지금 바로 여기 붓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수지하고 이웃들에게 법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붓다해는 부처님 법을 믿고 수지하고 전법하는 방송포교 공동체이며 네. BTN 불교TV는 방송포교도락입니다. 방송포교가 발전할 수 있는 원력은 바로 붓다해 회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붓다해 가족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픔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아마 붓다해가 여러분들께 즐거움과 그리고 슬픔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든든한 벗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동인 스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자로서 요만큼이 아니라 요만큼 한 뼘 스님 덕분에 성장한 기분입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스님. 임씨님도 너무나 많이 좀 알려져 있고 또 진행하시면서 너무나 리더를 잘 해주셔서 또 편안했고 그런데 뭐 어떻게 돼서 다른 좋은 인연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스님. 네. 자, 그럼 우리 붓다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동훈 스님께서 짧은 지혜 법문 마지막으로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붓다해가 보시를 행하는 뭐 사람들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보시를 법보시. 금강경에 칠부로 보시하는 물질 보시보다 진리를 보시하는 법보시. 사구계를 누구한테 한 말씀만 전해도 칠부로 보시한 공덕보다 크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칠부로 보시한 공덕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칠부로 보시한 건 물체이고 현상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보시를 받으면은 그건 영원한 진리고 생명이요 그런 그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붓다해에 이렇게 지금 여기 바로 붓다해 참 말이 멋있어요. 그 제목 자체가 저는 항상 말씀할 때 삶의 현장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각 여기서 공덕을 질 수 있는 복덕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미루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자기의 복덕, 자기의 공덕이 되도록 실천해라. 행동으로, 말로, 생각으로 이런 말씀 자주 하는데 그래서 신앙 공동체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공동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붓다해라는 조직의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걸 깨닫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덕의 밭에 씨앗 뿌리는 것은 기름진 땅에 씨 뿌려서 풍성한 수확을 걷는 것과 똑같겠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붓다해로서 법부시하는 이런 이차년 공덕으로 모든 건 다 가을에 기름진 옥탑에 씨 뿌려서 정성껏 그 정진하는 그러한 법부시를 했기 때문에 행복의 열매는 열리지 말라게도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봉사, 어떠한 공덕, 어떠한 복덕보다 붓다해에 가입해서 법부시하는 공덕이야말로 제일 수승한 보현 행원의 공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그건 바로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예. 덧붙여봤습니다. 스님께서 법보시의 공덕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가장 어떻게 실천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실천하는 방법은 붓다해 가족이 되는 방법이니 붓다해 가족이 돼서 공덕을 많이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준 시간 너무나 고맙고 네. 정들었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법연입니다. 자, 지금 바로 여기 붓다해. 오늘은 경기도 양주에 사시는 관음성 불자님의 가족분들이 건강하고 또 화목하도록 동훈 스님께서 축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불교식 장례 문화를 펼치고 계신 진성 스님, 최원진 의전 팀장님 그리고 김희복 불자님과 함께 풍성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화두 하나 던질까 합니다. 네. 왜 불자가 되었어요? 누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나만이 행복이 아니라 네. 우리 가족, 이웃, 국민 전 세계뿐 아니라 자연까지도 행복해지는 인연의 법을 자각한다면 세상은 밝은 미소로 가득해질 수 있으니 붓다의 회원이 돼서 행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855-0108 붓다회는 앞으로도 쭉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855-0108 붓다에 가입하셔서 가족 신앙 공동체도 이루고 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다해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물하세요. 선물하세요.